자, 우리 사도신경 오늘 5강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 이 부분 할 텐데요. 강의가 이제 아직 중간이에요. 근데 벌써 5강이죠. 우리 3주 남았어요. 오늘 끝나고 나면. 근데 이제 뒤에 부분은 다음 주에는 그 부활과 승천,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 그 다음에 공교회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합쳐서 하면 3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예배 마지막 강의는 우리 모여서 강의 끝나고 다 같이 식사 한번 하면서 나눔을 좀 강의 사도신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하도록 하고, 오늘 짧지만 긴 내용입니다. 말씀이 좀 많아요. 짧지만 긴 내용이고, 제가 오늘 이 사도신경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의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 있는 두 부분, 하나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사도신경에, 그리고 하나는 개혁된 사도신경, 그러니까 지금 현대판으로 개정된 거죠. 우리 위에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밑에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가 봤을 때 의미가 다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또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이 고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십자가, 두 가지의 맥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진짜 실제로 우리가 위에를 딱 읽어보면 고난을 받으신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해서, 고난을 받은 상태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사실상 나눠져 있어요. 이게 흐름으로 가지만 사실상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딱 한 가지. 여기에서 필요 없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어요.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이 신앙고백에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본디오 빌라도라는 단어를, 이 사람을 인용해서 굳이 이 사람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들을 무조건 던져봐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알겠지만 니케아 신조부터 시작해서 그 신조들 가운데, 그 고백들 가운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져온 그 로마 신경을 우리가 선택해야 됐던 이유도 니케아 신경에서의 그 고백들의 단어들에 우리에게 맞지 않는 천주교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니케아 신조를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로마 신경을 가져옴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사실상 우리의 이 교리적인 부분들에 그 맥락에 맞는 부분을 잘라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매우 유심하게 살피고 이 고백이 들어갔을 때 이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고민했고 고심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 이 한 단어, 한 인물, 하나의 이런 표현들을 절대로 그냥 간과해서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이라는 것과 십자가라는 것을 두 개를 나누어 볼 때 우리는 몇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왜 고난에 대해서 던질 때 본디오 빌라도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상 빌라도가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어요.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또 성경을 살펴보면 채찍을 친 것도 빌라도긴 해. 죄 없는 걸 알면서도 채찍을 친 게 빌라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준 인물이 맞기는 해. 그런데 빌라도만이 고난의 어떤 이유인가? 예수님께 고난을 가한 가해자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이 본디오 빌라도만 가해자는 아니에요. 실상 예수님을 판 자들은 유대인이죠. 예수님을 판 자들은 유대인이었고 고난을 준 자들은 무리들이었어요. 유대인과 수많은 무리들이었어요. 고난의 근거는 사실상 아담의 죄 때문이었고 그 원죄 때문에 그 죄의 해결을 위한 예수님의 근거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특정 지어서 딱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이 사도신경을 펼치면서. 왜 본디오 빌라도인가? 첫 번째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인물이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드러내더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밑에 말씀을 요한복음 18장 29절 한번 찾을 수 있다면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18장 29절 다 찾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라고 했죠. 빌라도의 행동을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빌라도의 행동이에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어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분봉왕 헤롯에게 가서도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했었고, 종교적 그거기도 하지만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반역죄에도 해당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요구했던 거예요. 자, 그때 빌라도가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재판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 상황의 역사적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재판의 재판관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건 반드시 팩트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법정이라는 것에서 근거, 증거, 정확한 증거나 증인이 없이는 절대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판사, 변호사, 검사라는 그 재판에 임하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한 기록을 다 남깁니다. 기억 아시죠? 그 정도는 우리 법관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공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총독에 의한 공식적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 재판의 주관자가 누구였냐면 빌라도였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이전에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신비였어요.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는 고난에 대한 부분은 이 본디오 빌라도라 언급하는 것은 이 고난은 절대로 신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 팩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판의 과정부터 철저한 역사적 시간과 그 날짜까지도 명백한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허구가 아닙니다. 허상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철저한 역사적 근거에 의한 현실에 일어난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수많은 신에 대한 이 신자들의 고백은 대부분 다 허상에 대한 고백들이 많잖아요. 다른 종교들. 그렇죠? 시타르타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본인이 자신이 신이 아니라고 이미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시타르타를 석가모니라는 신으로 추앙한 거예요. 추대한 거죠. 그 이슬람 같은 경우도 그래요. 꾸란이라는 경전을 만들면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계시가 명백한 역사적 근거를 띠고 있지 않다는 게 오류예요. 이슬람의 그 꾸란이라는 경전은 사실상 구약의 변질이에요. 구약의 편집이에요. 편집. 필요한 것에 대한 편집.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첫째이지만 장자가 아니었던 그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를 자신들의 역사적 근거로 삼아서 꾸란이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이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모하메드가 그 계시라는 걸 근거도 아니지 계시라는 걸 주장함으로 해서 신도들을 만들었고 결국 허구죠. 진짜가 없어요. 경전으로 들어간 꾸란에는 전혀 팩트가 없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적 근거를 변질시켰다는 것.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황은 철저한 역사에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허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완전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운행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다. 우리가 그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상징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라는 단어, 그 인물을 신앙 고백에 제시한 것은 이유 없음이 아니라는 것. 역사적 상황이라는 것. 두 번째, 세상의 권세의 상징이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총독이었어요. 이스라엘 제1의 권력이었어요. 한마디로 로마 황제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속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권세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권력의 상징이었고 권세의 상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우리는 그것을 특정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속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의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밑에 요한복음 18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죄송합니다. 찾았나요? 찾았나요? 읽읍시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어디에 들어가죠? 관정에 들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에는 빌라도가 자신의 관정이 있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권세의 옥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빌라도는 권속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자신의 권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모양, 자리가 있었어요. 빌라도는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권속의 상징이었어요. 세상 권세의 상징이었고, 이것은 곧 우리에게 이 역사를 넘어서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에 세상에 속한 모든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채찍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본디오 빌라도도 한 거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한 부분을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의 상징으로 세운 거예요. 자, 세 번째. 2번으로 제가 했네요. 죄송합니다. 번호가 동그라미 2번이 2개네요. 3번으로 살짝 고쳐주는 센스를 보여주시기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희생 제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것도 사실은 1번의 부분과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8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누가 이 말을 했죠? 빌라도가 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세상의 권세에 속한 자, 세상에 가장 권위 있는 자가 그 재판의 재판장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표명을 했어요.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억지였다라는 걸 증명해버려요. 빌라도는 손까지 씻었죠. 이에겐 더 이상 내 피, 이 예수의 피에는 그게 없다라고 손까지 씻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에 대해서 누가 증명해버렸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증명해버렸어요. 다른 존재가 증명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세상의 권속이자 가장 권세 있는 자이자 이스라엘의 총독이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음을 세상 권세가 인정해버렸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죠. 세상의 권세조차 인정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음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믿음에 대한 확정, 믿음에 대한 온전한 확신, 그걸 누가 고백했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세상의 권세가 인정해버린 사건이에요. 그 인정한 사건을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역사적 사실로.
요한복음 19장 1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누가 넘겨줬죠? 본디오 빌라도가 넘겨줬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의 모순이에요. 죄가 없다 말했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끔 내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상징하는 세상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여야만 하는가? 왜 본디오 빌라도여야만 하는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한 사람을 지칭하기 위함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어야지만 이 역사적 근거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만 끝났다면, 분봉왕 헤롯에게서의 재판에서만 그게 확정돼서 끝났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또 뭐가 없어지냐면 십자가 형벌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준비와 계획과 섭리는 과연 그 세심함이 어디까지인가? 신앙 고백의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단어 이름 하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완벽하게 짜여진 계획표 안에 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걸, 위대하신 여기서 보는 거예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사도신경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앞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요거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것만 언급해도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상황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뒤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본디오 빌라도를,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전제가 되어버리니까. 그게 전제가 없이는 이 모든 신앙 고백의 의미가 없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믿음이 안 되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이름 하나에서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명백한 역사적 현실이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의 상징이기에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에 속한 우리들의 문제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되심을, 죄 없는 흠 없는 희생 제물이 되심을 사실상 인정한 것은 하나님이 증명하신, 하나님이 막 억지로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증명해버린 사건이었다라는 것 기억해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봅시다. 쭉 넘어가 봅시다. 고난의 가해자가 빌라도인가? 자,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예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존재가 상징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가해자에 대한 부분에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본디오 빌라도 자체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가해자가 누구냐? 빌라도는 상징성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근데 이 채찍질이 빌라도가 채찍질을 했지만 아까 말했듯이 빌라도만의 채찍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에 속한 우리가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우리에게도 부여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도 세상 권세에 속하지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볼까요? 가룟 유다 볼까요? 특정한 인물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가나안이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예수를 판 자라. 본디오 빌라도만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로 판자 중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등장시키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파는 사건,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에 개입해 있어요. 고난의 사건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들을 끌고 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고난을 가하려고 했던 인물 중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7절에 그리고 또 있죠. 수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을 없애라는 게 누구죠? 예수님을 없이하고 바라바 강도를 풀어주라. 수많은 무리들도 특정 인물들 중에 하나였어요. 특정 인물로 지정할 수 없어요. 빌라도는 특정 인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팔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달았어요. 특정 인물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동원되어져서 예수를 팔았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가 가해자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판정 지으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상징적 의미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 안에서 예수를 파는 자, 예수에게 고난을 가하는 자, 재판하는 자, 모든 게 다 드러난 수많은 무리들까지도 우리 또한 그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의 특정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이거 꼭 찾읍시다. 한번 봅시다. 제가 오타가 많이 나네요. 제 강의하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찾았나요? 다시 찾았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누구예요? 우리의 우리.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닌 3인칭. 우리 전체를 얘기해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속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은 우리 때문에 고난받았다는 거지 본디오 빌라도라는 특정 인물에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예언에서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실로 본디오 빌라도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때문에 오신 거죠. 그 우리 때문에 오심을 오늘 우리는 신앙고백에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한마디가 그나마 모든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십자가까지도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언급되어야 했다는 거. 우리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고난의 가해자가 빌라도인데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가 아니 그 하나님도 가해자 아니야? 제가 이런 질문을 뭐 좀 어이가 없었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도 가해자 아니야? 하나님이 아들 보낸 거잖아. 에이 하는데 만약 믿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우리야 사실상 이걸 알고 믿으니까 에이라고 말이 나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역사적 증거와 그걸 딱 내놓고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 독생자로 희생시키셨다고. 가해자의 하나님 맞지 사실상. 그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예수님 자신도 승낙했으니까 자신도 가해자네요. 자해야? 자살처럼. 자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제가 뭐 그 사람들을 동조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알죠? 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 질문이 되게 신박했지만 아차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못 표현하면 진짜 하나님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가해자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게 빠져서 사색하진 않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심으로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가해자라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점에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점에서 원하셨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 내어놓으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해를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십자가를 자신이 육체의 몸을 그리고 자녀의 아들의 육체의 몸을 지고 오는 그 고통을 감내하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가해자로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머금고 선택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가해자에 대한 부분을 본디오 빌라도가 많이 가해자인가 이 부분에서 누군가가 만약 하나님이 가해자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본인이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셔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머금고 자식을 죽이는 그 심정을 자신의 마음의 아픔으로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살리기 위한 그 하나에 집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10절 찾았나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방법이 자녀를 죽이는,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상황을 예수님께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해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가해자인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었어요. 오히려 가해자인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한번 진짜 고민해봐요.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본디오 빌라도였는가?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지만 이걸 준비하기 이전에 이런 고민을 사실 크게 안 해봤어요.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이 참 놀라워요. 사실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로마신경에서 가져오면서 많은 부분이 떼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변형된 것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걸 떼어내서 여기 있는 것만 보여줘가지고 괜히. 근데 저는 이게 어떤 걸 제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고백만 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있다면 최소한 그 고백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 때나 그냥 암송해서 고백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부분을 또 펼쳤을 때 왜 본디오 빌라도였어야만 했을까? 표현을 그 질문에 대한 시원함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먼저 이 고난 가운데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낭독할 때는 이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해자구나. 본디오 빌라도를 상징으로 내세운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 때문이 아니라 그냥 모두를 상징하기 위해 본디오 빌라도를 내세운 거고, 사실상 우리 모두가 가해자였고 하나님이 예언해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본디오 빌라도예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연극 문학인의 밤 연극을 했을 때 역할이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근데 웃지 마세요. 저 그거 막 세마포가 비스무리한 거 막 있고요. 그 월계수 있죠. 월계수는 아닌데 월계수 비스무리한 것 갖다 덮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연극에서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누군가가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주인공을 맡겼어요. 또 하나 맡으면 그 최선을 다하는 인간인지라 진짜 열심히 연습했는데 진짜 이거 왜 웃습니까? 진짜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본디오 빌라도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연극에서 웃지 마세요. 지금 여기 살짝 제가 이랬다 여기다 하는데 한 분 졸고 계시고 나머지는 저를 원숭이 보듯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은총이가 눈이 저리 반짝반짝 빛나면서 보는 거는 뭔가 지금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해석했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을 알고 죄가 없다 말해요. 판결을 하잖아. 근데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넘겨줘요. 근데 그의 아내가 등장을 해요. 그의 아내가 등장을 해서 그분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장면을 연극화한 거였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갈등이었어요. 죄가 없음을 아는데 죄가 있다고 판결을 해야만 하고 죄가 없음을 말해야 하는지 지금 내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이들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죄가 없다고 말을 해버리면 죄가 있다고 말해. 그러니까 이 죄 없음이라고 그냥 이러대로 해버리면 그래서 결국엔 채찍으로 치죠. 그리고 손을 씻고 넘겨버려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그러죠. 당신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분은 죄가 없다고. 성경에 나오죠. 아내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말리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 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 장면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절규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절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앵콜. 아니 이렇게 웃을 일이 어느 포인트입니까? 되게 심오하다. 중고등부 연극인데 그죠? 이게 문학이네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10몇 개의 교회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였고 예, 말했지만 지자랑 조금 하자면 그 전년도에도 제가 주인공을 했죠. 바보 덕구. 진짜 저는 제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이거. 진짜 제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혹시 그거 빈방이 있습니까? 연극 알아요? 그 바보 덕구가 여관 주인 역할을 맡았는데 그냥 딱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대사를. 빈방 없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대사가 끝나요. 근데 이 덕구가 연습 때 잘 하다가 본 연극에 딱 들어갔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이렇게 오는데 그 예수를 베고 이렇게 오는데 빈방 없다는 말을 못 하는 거야. 그게 역할이었어요? 여관 주인인데 연극 내용 안에 연극을 하는 거예요. 되게 관점이 새롭다. 연극들이 연극 안에서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탄적 연극을 하는 걸 연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덕구가 바보다 보니까 친구들이 덕구에게 역할을 안 주려고 했어요. 그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아니야 덕구도 우리 같이 해야 돼. 그러면서 덕구에게 역할을 하나 줬는데 그나마 빈방 없어요. 이 대사만 하면 돼. 문을 닫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연극하는 날이 되어서 성탄절 밤에 연극을 하는데 이제 문을 두드린 거지. 덕구가 문을 열고 나가서 여관 주인의 역할을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왔는데 여관 주인으로서 빈방 없어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던 거야. 덕구는 지금 여관 주인이 아니라 덕구의 마음에 예수님을 절대로 이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여관으로 데리고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그 연극이 다 망쳐버렸어. 저 바보 하는데
나 인생은 똥망했지. 근데 그 일이 있고 딱 그 연극이 그렇게 막을 내려버렸어.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선생님까지도 덕구를 밀어내버렸어. 네가 연극을 다 망쳤다. 그때도 절규했다 덕구는. 2년 연속 절규하고 독백했네. 이 덕구가 그 무대에서 조명이 딱 오고 독백을 하면서 절규를 하는데 덕구가 그렇게 말을 해. 자기는 그럴 수가 없었다. 자기는 예수님을 그 여관의 자리가 빈 방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울어요. 덕구가 막 울어요. 그냥 하나님, 난 그럴 수가 없다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낼 수 있냐고. 방이 있는데. 자기는 연극이 아니라 현실인 거야. 지금 우리 집에 방이 있다고. 우리 집에 방이 있는데 왜 덕구를 난 보낼 수가 없다. 그렇게 연극이 독백을 하면서 끝나요. 그게 제 첫 연극이었고 두 번째도 빌라드의 독백과 절규만 2년 동안 했네. 근데 빌라드의 절규가 그거였어요. 그게 진짜 그 부분은 진짜인지 몰랐겠지만 하나님 앞에 막 울며 회개하는 장면이었어요. 아내의 그 눈물 흘리며 자기를 말렸던 아내를 뿌리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혼자 집안에서 그걸 보면서 집에 들어와 혼자 독백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걸 알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당신 못 박았다. 울면서 회개하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빌라도 역할을 했었어요. 실제로는 회개 안 했죠. 그런 장면이 나오진 않죠. 그런 장면이 나오진 않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그때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빌라도도 자신이 죄 없음을 분명히 알았을 거고, 근데 빌라도는 결국엔 예수님을 팔았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신은 죄가 없다 말했지만 결국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건 진실이 아니라 가짜를 선택한 거였어요. 그게 많이 떠올랐어요. 빌라도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게. 그래서 빌라도를 제시한 거구나.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우리 안에 있는 그 빌라도, 그게 우리의 고백이구나. 내가 빌라도였음을 고백하는 거. 지금도 내가 빌라도임을 고백하는 거. 우리의 신앙 고백에 예수를 죽인 자. 그래서 이 빌라도는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아닌 나 자신을 말하는 거라. 우리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본디오 빌라도를 가해자로 만들지 맙시다. 우리가 같이 가해자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 십자가로 한번 가봅시다. 그 본디오 빌라도의 우리의 그 고난의 결과가 어디로 가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죠. 고난이 저주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자체가 저주였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저주의 죽음이라고 밝혀요. 한번 봅시다. 일단은 당시 십자가의 형벌 자체가 저주의 형벌. 이 저주의 형벌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8절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저 앞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섰더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맞이하셨어요. 자, 십자가의 형벌은 사실 그 시작이 로마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아시리아, 베키니아, 페르시아 등에서 사용하던 처형 방법이에요. 고대에서 사용했던 처형 방법이었고, 로마에서는 사실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T자 모양의 나무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원래는 사형에 대해 사형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사용한 게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노예들 그 체벌하기 위한 도구였는데 1세기 되게 재밌는 건 1세기부터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로마의 형벌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나무에 달려 저 죽은 자에 대한 저주에 대한 신명기의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로마에서 1세기의 사형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이것은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바로 밑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되어 있죠. 자,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터지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떤 자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앞서 봤던 그거,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서 성립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어떻게 죽을지까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는 내가 3번 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예수님이 보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가 어떻게 죽을지 이미 보았다, 그렇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성경을 좀 펼게요. 제가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제가 제가 적어놓는다는 깜빡해가지고. 자, 요한복음 12장 33절. 찾은 사람 한번 읽어줄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까?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떠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형벌, 어떤 방법으로 죽을 걸 봤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 형벌을 받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신이 죽을 방법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미. 신명기에서 구약의 나무에 달려 죽는 그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 저주의 죽음이 당신의 죽음이기에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만 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만 했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당신의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라 나무에 달려 죽는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게 이유 없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저주예요.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주의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주를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최고의 저주의 형벌이었던 나무에 달려 죽는, 그리고 로마에서도 사실상은 노예를 그냥 매달아 놓고 체벌하는 정도의 그 죄가, 그 체벌의 도구가 죽음의 도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결국에는 구약의 그 하나님의 나무의 저주에 달려 죽는 그 저주의 성취를 위한 시간적 안배의 계산까지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구약의 언약의 성취이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완벽한 계획. 봅시다. 왜 저주의 죽음인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우리가 저주의 존재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찾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그리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 말은 우리가 저주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건 우리가 저주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리적 저주, 대속적 저주, 교환된 저주. 저주가 예수님께로 넘어갔어요. 우리의 저주가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의 저주의 방법을 감당하신 예수님께로 전가됐어요. 최고의 저주의 형벌인 나무에 달려 죽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하심을 통해서 대리적 저주, 대속적 저주, 교환된 저주.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전가됐어요. 넘어간 거죠. 주님이 넘겨받으신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받으셨어요. 밑에 참고 말씀은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번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 나무를 선택하셨어야만 하는 이유였어요. 우리가 저주였고 저주를 저주로 받으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저주의 나무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율법에 대한 저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 아까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댔는데 그게 어떤 저주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저주다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럼 율법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저주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 말은 이렇게만 읽어버리면 율법의 저주, 율법이 저주야? 그게 아니라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하는 게 그 이유가 저주의 존재이기 때문에 못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의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는 율법을 맞닥뜨렸을 때 율법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앞에서 저주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100%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자책감만 생기는 거예요. 계속 율법 앞에서. 그게 우리의 저주의 원형이에요. 우리의 저주가 내가 인간 눈, 코, 입이 하나가 없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팔다리가 하나 없는 저주 이런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 앞에 축복의 존재로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교제 안에서 저주라는 개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었어요.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인간이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나마 지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어떤 안배였죠. 그런데 그조차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저주의 존재라는 사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설수록 우리는 계속 저주의 존재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의 존재임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한번 펴볼래요? 신명기 27장. 여기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쭉 몇 절이 절수를 제가 안 11절에는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죠. 그죠? 자, 요단을 건너면 쭉 읽어요. 봐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이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축복하기 위하여 어디서요? 그리심산에 서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에발산의 개념이 뭐죠? 저주의 산이에요. 그리심산, 에발산, 축복의 산, 저주의 산. 자, 요 개념을 구분했어요. 자,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런 개념이에요. 신명기 27장에 이 그리심산의 축복의 그리심산에 서고 그 다음에 저주의 에발산 앞에 우리가 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축복의 그리심산 앞에 선다고 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명기 27장에 그리심산 앞에 선 족속들은 축복의 족속들이고, 그 에발산 앞에 선 이 르우벤 지파와 통일된 그들은 뭐 저주의 족속,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심산 앞에 선다고 축복받은 게 아니라, 에발산 앞에 선다고 축복받은 게 저주받은 개념이 아니라, 그리심산 앞에 서든 축복의 산 앞에 그 에발산 앞에 서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저주의 존재면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축복이라는 그 산 앞에 선다고 해서 내가 축복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산 앞에 선 너희가 축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밑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신명기 27장에 우리가 방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봤는데 그 앞에 보면 돌에 새긴 27장 방금 보시면 이 앞에를 같이 봅시다. 그러면 또 설명이 쉽겠다. 돌 위에 기록한 율법에 대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구분해요. 돌 위에 기록한 율법, 27장 처음 1절 앞에 보면은 돌 위에 기록한 율법이라는 소주제가 보이나요 혹시? 돌 위에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구분해요. 근데 잘 봐요. 뭐 앞에서 구분하면 율법 앞에서 구분해요. 율법 앞에 섰을 때에서는 축복이나 이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거 그 앞에 아무리 서도 어차피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의 존재예요. 죄인의 존재. 왜? 우리가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인지 저주받은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거듭남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돌 위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 새롭게 새겨진 율법,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새겨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 언약이 새겨질 때, 그때에서야 내가 그리심산에 서 있는 자인지 에발산에 서 있는 자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돌에 새긴 율법 위에만 앞에만 있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저주의 존재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너희가 그리심산 앞에 서 있는 자로, 거듭난 자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심산에 그 속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이신 거예요. 이제는 돌 앞에 서서 율법을 보는, 돌 앞에 새겨진, 돌에 새겨진 율법에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율법 앞에서 거듭남을 통해 그리심산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더 이상 에발산의 저주의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그리심산의 축복의 존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저주를 지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새겨지고 그 믿음을 고백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땅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저주에 언급을 한 거예요. 율법의 저주, 돌에 새겨진 율법의 저주 얘기한 거예요.
돌에 새겨진 율법 앞에서는 너희는 끝까지 저주의 존재, 너희는 끝까지 에발산의 존재야. 돌에 새겨진 존재 앞에서 너희에게 그리심사는 없어. 그래서 지파를 나눠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너희는 참 그 축복을 선포하고 너희는 저주를 선포해라. 속했다는 게 아니라 돌 앞에 새겨진 율법 앞에서 하나님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너희는 저주밖에 안 보일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리심산의 축복이 너희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에 짊어지신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너희가 그리심산의 축복이 보여질 거야. 이해됐나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저주에 대한 부분은 신명기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예요. 구원에서 은혜로 가는, 구원의 은혜로 가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의 은혜로 그리심산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께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심산을 보게 하기 위한 십자가의 저주, 완벽한 저주를, 완전한 저주를 다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완전한 구원 넘어가 볼까요? 언약의 성취예요. 완전한 구원, 언약의 성취. 주님이 죄의 전가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딱 하나죠. 믿어라. 너희한테 너희 그 저주 내가 졌으니까 너희 십자가에 너희도 달려. 이거 절대 하나님 주님 원하시지 않으셔요. 주님 내가 질게. 너희 믿어라. 내가 그것 때문에 졌다는 사실을. 심플해요. 근데 잘 봐봐요. 그 믿음 자체가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이건 계속 저주예요. 아까 말했죠. 에발산의 저주만 계속 보일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심산의 축복이 선포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믿는 자에게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고 멸망이에요. 십자가가 되게 신기해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인가 동시에 구원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이자 구원이에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지심, 그 저주를 짊어지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는 끝까지 저주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지난주에 혹시 그거 기억나요? 덮으시다. 강의 중에 마리아를 덮으시는 은혜, 그 덮으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뒷부분에 보면 그 덮으심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그 덮으심 다음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또 뭐가 첨가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임하심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덮으심은 새로운 창조,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덮으심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서 능력의 은혜까지 나와요.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능력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하지 않고 능력이다 그래요. 능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덮으시는 능력이자 또한 우리가 살아갈 능력까지도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완전한 구원이고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앞에 참고로 해놨던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아볼까요?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완전한 죄의 전가가 일어났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의 죄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신명기의 나무의 저주에 대한 언급을 주님은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고난과 이 십자가는 딱 하나를 상징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고민해야 돼요. 순종이 순종.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친히 달리셨어요. 누구를 향한 순종이었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뭐로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표현이 되죠. 여기 제가 뒤에는 가로 안 해놨죠. 제가 결론에는 항상 가로를 안 해놓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짧은 그 신앙 고백의 한 문장 안에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신앙의 고백이 참 깊고 심오합니다.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강의 한 강의를 거듭할수록 더 어려워지네요. 그죠? 잘 기억합시다. 저는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에게도 그렇고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지금 당장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수를 믿은 게 27년이 된 이후에 믿었는데 태어나서 한번 생각해봐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독하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이라는 걸 들어왔지만 정작 제가 예수를 믿은 건 27살 이후에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말씀은 변질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요. 그게 깨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진짜 제자로 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40일간 머무실 때,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서야 그들이 비로소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과 3년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진리를 선포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셨는데 3년간 그들은 때로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결국 십자가라는 그 형벌 앞에서 자신들이 무너졌어요.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건 지금 당장 뭔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오기 위함이 아니에요. 언젠가 정말 쓸모없는 날을 부르실 그날에, 그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 이때를 기억합시다. 그때 배웠던 본디오 빌라도가 나였구나라는 걸 주님 앞에서 그때서야 무너져 깨어져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지신 이유가 지금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나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당장 내 마음에 그게 확 와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예 주님 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날, 그때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나눔을 기억합시다. 녹화 좀 꺼줄 수 있나요?